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리뷰의 시대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리뷰 여러분 다 아시죠? 인터넷 들어가면 상품평이라든지 어떤 업장이라든지 뭐 어떤 것에 대해서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별점을 먹이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또 활용하실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배달 음식 시킬 때도 리뷰를 보고 시키잖아요. 여기가 어떠한가 하고 보통 시키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 리뷰의 시대를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오늘 혹시 우리가 우리의 하루에 대해서 리뷰를 주고 리뷰를 매기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별점 몇 점짜리쯤 될까? 기분 좋을 때는 5점짜리야, 어떤 때는 3점짜리야 막 그러는데, 어떤 때는요 1점짜리 또는 별 하나도 아까운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다. 때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환불 가능할까요? 내 인생 다시 돌려주세요. 하나님, 별 1점짜리도 아까운 게 내 오늘 인생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싶은 날도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별점 하나도 아깝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방금 드라마 바이블로 애절한 목소리로 들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시편 102편의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02편의 1절부터 11절, 이 11절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주님, 내 인생 별 1점짜리예요. 아니 1점도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막 탄원을 해요. 내용이 많이 길죠. 여기서 대표적인 거 3가지만 가져와 봤어요. 연기같이 사라지는 일상. 일상이 연기처럼 희미하다는 거예요. 뭔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흐트러지게 되고 남한테 피해나 입히게 되고 나도 매캐하고 수처럼 타버린 멘탈. 여러분들 이렇게 까맣게 마음이 까맣게 되는 순간에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앞도 보이지 않아서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인생. 광야의 부엉이 같은 상황. 이게 밤의 부엉이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너무 칠흑 같아서 혼자만 그런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또 부엉이가 눈이 밝다고 하잖아요. 저 일부러 부엉이 쓴 것 같아요. 눈이 밝은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뭔가 뭐 답이 찾아오고 누군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서 아무도 안 다녀. 그냥 주변은 어둡기만 한데 그런 상황이 너무 또 잘 보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런 대표적 세 상황들은 존재가 무너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표현한 이 시인만의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혹여 이런 날들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지금 어제, 오늘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니까 어제 하루를 보면 별점 몇 점 주고 싶으십니까? 혼자만 대답하세요. 표정들을 보니까 5점짜리는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별점 몇 점짜리일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성경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점 기왕이면 5점 줘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별점 5점 좀 주면 안 되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땐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느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이름을 걸고 블로그 창을 하나 여셨든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거기다가 계속 악플을 달 것 같은 그런 시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 채널, 운영하는 채널에 악플이 달리면은 그거 막 지우고 싶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흥미롭게도요, 악플을 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유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시편 102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놨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심지어 뭘로 만드셨어요? 성경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02편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102편이 이 정도 이 글이 시편이면 나도 쓸 수 있겠다. 야,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할 자신은 충분히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막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거는 우리가 시적 어구를 조금 사용해가지고 주님 앞에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이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만 한번 그대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보고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시적 언어를 한번 해서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버금가는 글을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이 정도 시라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도 할 수 있을 만할 것 같은데 주님은 왜 이걸 성경 안에 넣으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를 이 성경 안에 두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오늘 이런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인처럼 별점 하나도 아까워요 라고 말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시편 102편이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12절부터의 시인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1절부터 11절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사실 우리가 꾸며내지 않아도 아주 절절하게 잘 살아갈 자신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면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그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비록 1절부터 11절까지의 삶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12절을 여는 게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려고 102편을 두신 겁니다. 그거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려고 내가 악플 같은 너희들의 기도도 기억하고 내가 품고 안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거 뭐냐면 너희들 그 마음 들면 혹여 성경을 읽다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까 내가 염려해서 말해주는데 있는 그대로 나한테 와서 내 앞에 쏟아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여러분 가면 쓰고 연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 선편지를 보냈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고된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었어요.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지나갔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놓고 거기다 사람들을 두고 맡기고 나왔으니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치열한 때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이제 갓 신앙생활의 길을 잡았던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소식이 바울한테 들렸던 거예요. 그 바울 안에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와, 이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위로다. 너무 기쁘다. 쟤네들이 저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들이 신앙 안에 저렇게 믿음을 붙잡고 잘 해나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감격스럽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처음 보낸 그 편지의 주요 맥락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낼 때에 이것저것 주의하라도 권면도 하지만 뭘 얘기하는 거냐,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희석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왕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체험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주요 모토가 될 수 있도록 힘쓰세요. 그걸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쓰세요라고만 그 권면을 준 게 항상 기뻐하래요. 아무 생각 없이 어려움 와도 이건 어려움이 아니야, 이건 분명 어려움이 아니야 막 하면서 막 자기 세뇌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에게 기쁨 주신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마세요라는 권면이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감정이 있고 느끼는 게 있는데 매번 모든 순간에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여러분, 사실 자꾸 그러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병원도 잠깐 갔다 올 필요가 살짝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할 줄 아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욥기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잘못 이게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욥기예요. 1장에서 2장만 갖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까. 1장, 2장에서 욥이 실수 안 하죠. 큰 고통이 왔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만이 찬양을 받을지어다니까 거기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욥이요, 참다가 일주일 만에 3장에 입이 터지잖아요. 뭐라고 해요? 3장부터 1절부터 저주합니다. 자기 인생을. 그냥도 아니야. 그냥 저주를 막 해버려요.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건 누굴 저주한 거냐면 신한테 강력하게 항변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고대인들은 신이 내 인생을 허락하셨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탄생한 날을 막 저주해. 이건 뭐예요? 신한테 막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따위로 내 인생 만들어요? 별점 1점도 아까워야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너무 감정이입이 된다. 별점 1점도 아까워야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게 욥기의 3장 1절이에요. 그걸 언제까지 해요, 욥이? 37장까지예요. 1장하고 2장하고 여기만 교묘하게 표장해놓고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하나님께 항변해요. 물론 친구들의 얘기가 섞여 있지만. 38장 나와서 하나님께서 솔직한 하나님의 마음도 털어놓으시고 욥이 그걸 막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지만 욥이 하나님께 막 쏟아놓는다고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길잖아요. 33장부터 37장까지 얼마나 길어요. 요거 반토막 내도요.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이잖아요. 10장도 넘어요. 엄청난 말을 막 쏟아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할 말 다 해라. 내 앞에서 네 아픔 다 쏟아놔. 그래야 진단이 되지. 네가 감추고 있으면 진단 되니? 네 스스로도 너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막 다 쏟아놓으라고 해요. 다 쏟아놓고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막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이제 욥이 자기 걸 다 쏟아놨기 때문에 길을 찾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원래. 사실 그전에는 욥이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도 속았던 것 같아요. 이건 재판단이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용으로 들으세요. 1장, 2장을 통해서 좀 속았던 것 같아요. 욥은요,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전전긍긍하던 사람이라서 뭘 즐기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자녀들이 집안에서 파티를 막 할 때에 번제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파티 끝나자마자 자녀들한테 자녀들 숫자대로 번제시키잖아요. 막 니네 파티하다가 죄를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봐 겁난다 하고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애썼으니 자신은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욥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걸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다 오픈해버리세요. 욥이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지가 그 안에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막 계시해 주시잖아요. 계속 계시하세요. 나 이런 자야, 나 이런 자야 막 하세요. 욥이 내가 듣고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쏟아놓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현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흥미로운 건요. 이 시인도 자기 오늘 현실을 알았던 걸로 보여요.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2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굴을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보여요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고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가짜 신의 요소들, 가짜 영향력 있는 것들, 그 가림막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오늘 우리는 누구한테 탄원하느냐? 하나님, 왜 얼굴 숨기고 계세요? 왜 손을 거두셨어요? 왜 저를 떠나가셨어요? 왜 저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고통이다, 고통이다, 고통이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놓잖아요. 내놓고 나면 일단 본인이 내가 내놨어요. 하나님 숨으셨습니다. 나를 향해 숨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그 말을 토로해서 내가 인지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숨으신 적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나와요. 본인이 말하고 자문자답을 나중에 해요. 물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지만 오늘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통 가운데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내게 왜 다가왔는가를 이런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처해봐야 자기 진면목이 나와요. 어떤 사람 보통 그렇잖아요. 평소에 만날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모르다가 같이 일을 해보거나 이해타산관계에 들어가거나 하면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딱 나오는 수가 있어요. 진짜 모습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깜짝 놀래거나 이 깜짝 놀라는 것은 너무 감동해서 놀랄 수도 있고 너무 경악해서 놀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고난을 주신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뭐가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점검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 내 인생 잘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한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딱 와보면 그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내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항변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경험하는 일도 벌어져요. 그게 아까 말했던 욥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흥미로운 건요, 이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 막 쏟아놓다가요, 뭘 발견하냐면, 12절에 갑자기 태세가 전환돼요.
사실 여기서는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할 정도로 11절까지 막 쏟아졌다가 갑자기 막 이게 확 달라지거든요.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사이에는 이게 시로 지어진 거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걸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본인이 겪었던 것을 앞에서부터 차분히 풀어내나가며 정리해서 이걸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뭐가 써 있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은 이다 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기 인생의 현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견딜 수 없고 나 쓰러져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12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앞에는 사실은 이게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원에는 없지만 이게 숨겨져 있다고 저는 보는데 뭐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왜냐면 11절과 12절에 정확히 대조되고 있거든요. 11절은 사람의 연약함, 12절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건에 담겨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이 말은 내 인생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시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안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내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넘어질 수 있고 사탄의 공격에 따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안 넘어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잡은 손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넘어진 걸로 끝났다고 하고 넘어진 걸로 소망 없다고 하고 넘어진 걸로 좌절이라고 하고 상황을 그렇게 보니까 자꾸 고난이 더 깊은 고통으로 가게 되고 별점 하나도 아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내 인생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시지. 내 인생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나시지 않으셨지. 왜? 주는 영원하시니까. 영원히 여기에 함께 하시니까 이 고백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때 고난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먼저 시도하기보다 고난을 해석하는 데 먼저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적용점도 달라지고 풀어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자꾸 오늘 닥쳐온 고난이나 어려움을 내 시각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애를 쓰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들이대면 고난은 실패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은 원망으로 나와요. 질문은 왜 이러고 어쩌다 끝나버렸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들어가면 고난이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반응은 그 과정을 보다 보니까 찬양할 수 있어요. 질문은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실까? 이 전형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봤잖아요. 바울, 그때 당시에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치유했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매 맞고 옥에 갇혔잖아요. 좋은 일을 해줬더니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득이 끊어졌다고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서 매를 심하게 때리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서러워요. 하나님, 나는 주의 복음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가진 것도 없고 욕심도 안 부리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왜 매를 맞고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1점짜리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 상황에 바울은 뭐 했어요? 신라하고 같이 밤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거 함께 말씀 나눴었죠. 왜 그랬다고 했어요. 바울이 시민권을 미리 얘기를 안 한 것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민권이 있는 나를, 이걸 내가 언제든지 사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나를 여기다 가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바울이 즉각 시민권 안 쓰고 어떻게 해요? 나중으로 보류해놔요. 신기하게 거기 나올 때 그때서야 보여줘요. 나 시민권이 있어요 해서 간수들이 놀래잖아요. 시민권 있는 사람 재판도 없이 매 때리고 가두면은 그 사람이 큰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미리 안 쓰고 그냥 갇혔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내 몸은 아프고 힘들고 냄새나는 감옥에 갇혀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게 있겠다 해서
하나님, 나를 주의 영광의 역사에 동참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내가 기대됩니다 하고 찬양한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귀한 역사에 저를 동참시키시다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흥분됩니다. 그게 기대됩니다. 막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해석했더니, 물론 성령님이 지혜 주셔서 해석했겠지만, 그랬더니 그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뭐로 봤어요?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이 아니라 과정으로 봤어요. 그리고 승리의 예고로 봤어요. 그리고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가, 이런 분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자꾸 현실을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우성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지만, 여러분 부활절 지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뭐 획기적으로 막 달라진 거 지금 혹시 있으신가요? 내 인생에 막 건강이 갑자기 다 좋아지고 막, 응? 갑자기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돈 준다고 그러고 얼마나 좋을까요? 막 준다고 그러고 막 갑자기 막 귀인들이 나타나서 인생이 막 길이 열려버리고 막 어떤 회장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금부터 키워주겠노라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길 가다가 막 주웠던 종이가 로또 내들 봤더니 이번 주 당첨번호고 막 이런 일 안 일어났잖아요. 부활절 지났다고 해서 이런 일 안 일어나요. 그건 중요한 건 부활절 지났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하신 내 인생에 키를 주고 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가 나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오늘 내가 그 소망으로 오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 부활절 지났다고 해서 고난 없는 거 아니고 고생 없는 거 아닌데 문제는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떤 눈으로 현실을 볼 것이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인생에는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서 남은 한 해를 보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은 해석이 달라지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럼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겸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2절에 단서가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 내게 왜 얼굴을 숨기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얼굴 숨기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등 돌리고 있거나 문제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요소들을 치우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적극적인 태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통이 심하면 그조차도 어려울 수 있어요. 예배, 찬송 안 나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적극성은 뭐냐면 욥의 적극성을 말하는데 욥이 어떤 적극성을 취했냐? 원망을 하고 탄원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요, 하나님, 이제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을 내뱉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 붙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실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쁨조가 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해야 돼. 항상 웃고 있어야 돼. 그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살자는 거예요. 자녀로서.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맨날 즐거울 수 있어요? 불평, 불만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자녀고 그런 대화 가운데 성장해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해서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성을 띠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얼굴에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예배, 어떤 죄의적 형식적인 요소에 무조건 막 참여하고 있고 그럴 게 아니라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그 태도를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놓지 않으려는, 당신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학자들이 연구할 때 언제 쓰여졌다고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을 때 또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자기 개인의 고통, 개인 탄원시로 써 있지만 개인의 고통은 무엇을 보고 이것을 토로한 거냐면 나라가 무너지는 그걸 통해서 그렇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야훼 신앙 공동체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 것을 개인의 고통으로 승화시켜서 보통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나라가 막 이렇게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끝이 없다. 너무 어렵다. 다 무너졌구나. 우리 끌려왔구나. 모욕당했구나. 소망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누굴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한 겁니다.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거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그가 마음속에 품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포로기로 끌려가게 하신 게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시라는 거 예언자들을 통해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이 시인은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진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주셨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자. 실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어요. 물론 그 중심에 여러 유명한 예언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그 삶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런 시너지 효과들이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솔직함으로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가면 쓰면 안 돼요. 솔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솔직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 오늘 내 현재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진단하는 과정을 겪으라는 거예요. 솔직하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시원하게 욕만 하고 나오면 그것으로도 더 발전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쏟아놓을 때 한 번쯤 내 말을 내가 스스로 들어봐야 돼요.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솔직하게 쏟아놓을 때 여러분 한 가지 단서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칫 잘못하면 시원하게 쏟아놓다가 사단한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이 과정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고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수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스스로 내뱉는 말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했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나갈 때는 솔직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안에서 오늘 고난의 현장을, 어려움의 현장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막 힘든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 있을 땐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을 딱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 이거 허락하셨구나, 이런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거 경험하면 어떤 생각해요? 기왕이면 그때 알게 해주시지. 왜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해서 그때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주먹질하게 만들어.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기왕이면 그때.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걸 가능케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그걸 정말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녹아져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는 오늘을 본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 스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 있는 스텝으로, 비전 있는 스텝으로 밟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소망 중에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등 돌리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넘어지게 하고 사탄이 그 가운데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이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지막 작은 글자도 보이시나요? 같이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 인생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해석이 바뀌어서 그래서 인생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